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과 삶의 네 가지 진리 83쪽의 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업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우선 업의 법칙은 불교에서 인정하는 광범위한 자연적 인과 법칙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업은 세계 전체에 작용하는 자연적 인과 법칙 속의 한 특정한 예입니다. 세계 속의 모든 사물과 사건은 여러 원인과 조건이 결합한 결과로서만 생겨난다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업은 그 같은 인과 법칙의 한 예입니다. 그런데 업의 법칙은 행위자라는 의지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행위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연적 인과 법칙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은 업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인과적 과정이 업에 의한 행동이 되려면 의지를 갖고 특정한 행동을 이끄는 개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특정한 종류의 인과적 과정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업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업이라고 해놓고서 이쪽에 결론에서 뭐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냐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마음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한 행동을 이끄는 개인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면,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업에 의해 가지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하지 않고도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업으로서는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지. 이 뒷부분에 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가장 쉽게 착각하면서도 어려운 단어가 업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전부 업으로 다 갖다가 들어붙이면서 일반적으로는 자기 인생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개인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 법칙을 업이라고 하지 않고 자연의 인과 법칙 안에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은 되기는 되지만 반드시 의지적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 동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거기 부분에서 업이 형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부분들까지도 해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업이 무서워서 서은업도 못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분이 와가지고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하나 지방에다 내려고 하는데, 스님들이니까 이제 시주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주돈을 받는 것이 업이 될까 봐서 못하겠다. 한번 그런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한테 연결해달라. 내가 대신 업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그런 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선업을 짓는 것도 나중에 신도들한테 빚이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 동기가 올바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면 그건 선업이 되는 것이고, 많은 불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선업도 악업도 다 업 아니냐 그러는데, 당연히 업이죠. 그런데 선업을 통해서만 우리가 불보살님들이 세계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업을 안 지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착각을 하니까 불교가 힘이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런 업을 여러분들이 83쪽부터 공부를 하고, 이 업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이 탄생을 하는데, 요 뒤에 보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업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짓고 받는 부분이 선업이 있다.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선업이 아닌 것은 악업이 있겠다.
이건 악업도 아니고 선업도 아닌 업도 있다. 그걸 우리가 무기업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요런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자세하게 달라이라마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84쪽에 제일 윗부분에 고통을 가져오는 행동들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부도덕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즐거움과 행복처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들은 긍정적이거나 도덕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세 번째 종류는 공평한 마음이나 중립적인 느낌을 가져오는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중립적인 행동이며 도덕적이지도 부도덕적이지도 않다고 간주됩니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업을 질 거냐 악업을 질 거냐 공평무사거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업을 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불교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부도덕적인 행동은 악업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행복과 즐거움을 가지고 오는 것은 선업이 되고 공평무사거나 어느 쪽으로 특별히 치우치지 않은 업을 우리가 무기업이라고 한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늘려나가고 어느 부분을 줄여나가느냐 이 부분들이 늘 그 특별한 행동 개인과 함께 해가지고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한 분이 어떤 업을 지으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건가 이 부분들을 모든 부분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그렇게 돼서 선업을 찾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부정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의식 상태가 있는데 하여간 현재 우리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사고 방식은 첫 번째 슬픔. 요 계속 슬픔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묻지마 뭐 어떤 살인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슬픔을 끌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자의 마음들이 자꾸 그쪽으로 끌어 잡아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요즘에 분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 했다 들어가면 왕창 대들어가지고 악플 달아갖고 자살을 하게 시키는 거. 분노.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거는 악업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가 뭐냐면, 오만, 교만. 이게 영어로는 프라이드라고 표현은 되는 것인데,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마지막 단계들이 요 부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뭘로 이겨내야 되냐면 용기라고 하는 글자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용기. 여기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스님께 와서 혹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겁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단계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을 받아들여서 용기로 그걸 이겨내고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런데 혹시 제 운명에 나쁜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간에 운명에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절대 없어요.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긍정적이고 행복과 즐거움을 불러오는 그 선업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대표가 뭐냐면 갓 태어나는 애 앞으로 얘가 늙을 때까지 살을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제가 좀 운세가 풀릴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전부 다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에요. 당장 내 급한 거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여기가 필요한 것이지 10년 후에가 왜 필요해? 그죠? 10년 전이 10년 후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그걸 따져보려면 10년 전 오늘 이 시간에 뭐 했나 혹시 기억하시는 분? 없죠?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늘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우리가 용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용기. 그래서 업에는 선업과 악업과 무기업이 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끊임없이 선업을 늘려가는 것으로 그 수행을 삼는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 악한 업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선업으로 바꿔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 오정심관이라고 하는 관법을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5가지 이게 우리가 차 쓰는 데를 정거장 하잖아요. 그죠? 정지한다 뜻이. 다섯 가지 마음을 멈추게 하는 관법. 이게 우리가 선업을 들이고 악업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그 현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괴로움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요 오정심관 이렇게 표현해요. 오정심. 5가지 마음을 정지시키자. 그러면 어떻게 시킬 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오정심관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해요. 1번은 타산중생 수식관 그랬네요. 그죠? 어떤 이야기냐면 그 산란함이 많은 중생은 그 호흡하는 방법을 그 호흡을 하면서 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수식관 그래요. 호흡을 세는 거예요. 이 관법을 쓴다 그러는 거예요. 타산중생. 아주 산만하게 그 행동을 하고 마음이 항상 바쁘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하고 요런 분들은 이제 그 자기 마음 속에서 뭘로 산란한 마음을 멈추게 하냐면 호흡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멈추게 한다. 근데 이제 호흡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계별로 똑같은 숫자인데 이건 셀 숫자에 갖고 이 수식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따를 숫자 써 가지고 그 호흡을 그 들숨 날숨 그거를 따라 가지고 자기 그 숨을 쉬면서 그 공기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거를 그 따라가는 방법. 이런 걸 우리가 똑같이 수식관인데 한자로는 그 숫자로 세거나 그 호흡을 공기를 따라당기거나 들숨 날숨을 하거나 간에 다 수식관이라고 한자를 똑같이 써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도 미국의 유명 의과대학에서 이 호흡법에 대해서 그 최첨단 기계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대요. 사람의 몸이 호흡을 어떻게 하면 가장 활성화가 빨리 되고 좋게 되고 잘 되나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그 1대 4대 2의 비율로 그 호흡을 하더라. 무슨 뜻이냐면 그 들어 마시는 것을 그 비율상으로 1로 하게 되면 멈추는 거를 그 4로 하고 그 다음에 내뿜는 것을 그 2로 하더라.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숫자를 세면서 호흡을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했다면 여기는 이제 4배 되니까 20까지 쉬면서 멈추고 그 다음에 5에 2배니까 10까지 세가면서 천천히 내뿜게 되면은 몸이 가장 빨리 활성화가 되더라. 이게 이제 미국에서 최첨단 기계들을 가지고 무작위로 수없이 많이 반복해가지고 몸의 반응을 보니까 1대 4대 2로 하니까 몸이 제일 좋아지더라. 이걸 조사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 조금 심신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늘 뭔 일을 하더라도 조금 산만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녀 공부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 다산중생은 수식관을 해야 된다. 호흡을 하는데 1대 4대 2로 이렇게 시켜라.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자녀들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볼 때도 그 시험지만 보면 갑자기 허둥지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그 한 2분 내지 3분을 눈을 감고 호흡을 해라. 그래서 이 산란한 마음을 일단 가라앉히고 시험을 보야 제대로 보이게 되잖아요.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들에서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누구하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 났다. 내리자마자 내린 사람 선방 질러가지고 그 넘어져가면서 큰 사고 터졌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지? 지금은 목소리 카에 소용없어요. 블랙박스랑 CCTV가 다 찍으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선방 지르는 거 안 하는 게 남는 거예요. 그지? 그때도 우리가 호흡을 1대 4대 2로 몇 번만 하고 딱 내려가게 되면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그 조용조용하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란한 마음 시끄러운 마음 가지고 나가면 일단은 큰 소리 치야 된대야 아니면 먼저 한번 갈기고 보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다 가산 아주 플러스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어렵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우리가 업을 짓는데 아하 그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산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같이 그러면 1대 4대 2로 한 10분만이라도 호흡을 해봐야 되겠다. 하게 되면 당연히 차분해지게 되고 좋아지는 거지. 이렇게 현실에서 누구든지 다 써먹을 수 있게 부처님께서는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호흡하는 방법을 그 주로 다룬 것이 이 수식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다탐중생 그랬네, 그죠? 다탐중생. 탐욕이 많은 중생은 그 부정관을 한다. 부정관. 나는 유난히 그 쓸데없이 욕심을 부린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많은데 그 우리 주위에도 이게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불필요한 것을 필요 이상 가지려고 그냥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모든 것이 그 특히 자기 몸에 대해서 그 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먹는 사람들 대표적인 탐욕이지. 그래서 그 이름도 잘 쪄요. 그 무슨 그 토룡탕 해갖고 토룡탕이 뭔가 했더니 지렁이 돼. 이름 멋지게 해서 용봉탕 해갖고 용이 뭔가 했더니 그 자라고 그 봉은 닭이고.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몸에 좋다는 거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장수할 줄 알았는데 우리 시골에서 보면 다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몸에 좋다는 거 찾는 사람 치고서. 그러니까 내 몸도 언젠가는 남의 그 벌레들이 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고 별의별 거 다 먹이고 별의별 거 다 바르고 보톡스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일 더러워하던 거 음식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평생 살아가지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정관을 내가 그 벌레들의 그 식사구나, 내 몸이.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늘 행복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에 대해서 많이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괴로움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은 그 행복이라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한 생만 살 것 같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어요. 불교 안 믿어도 아무 관계없어요. 한 생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근데 한 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불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과법이 필요한 거고, 이런 내가 어떤 마음을 현재 어떻게 다루어가지고 그걸 멈춰야 되겠다. 이
탐심에 대해서 어떻게 멈춰야 되겠다? 결국 모든 게 몸이 썩어가고 하는, 이걸 늙어가면서 썩어가는 것을 상상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등이 심하게 될 때도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타깝지, 기쁠 일들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다탐 중생은 부정관을 한다. 그래서 요걸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감노의 문. 그래서 부처님께서 감노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감노의 문이 열렸다. 감노의 문이라고 할 때는 요 달감자 이슬로자인데 감노문. 이게 요거는 출가불자들, 부처님 당시에 출가불자들이 제일 중요시했던 수행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탐욕을 부리는 이유가 뭘까?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 근데 우리 불자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원래 여기서 말하는 다탐이라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재물이나 수명에 대한 의욕,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애라고 표현하는데 애착되는 거, 애착. 몸이라든가 자기 몸이라든가 생각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욕심을 버리는 종교래. 욕심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욕자가,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욕자가 있고 그냥 안 들어가는 욕자가 있어요. 문제는 욕심의 마음이 썩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요거는 버릴 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의욕, 좋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삶을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의욕, 요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 제자들에게는 요것도 약화시켜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약화시켜라. 제가 불자들은 적절하게 잘 누려라 하는 것이고, 욕망에 대해서 욕망. 여기다 발을 망쳐 쓰면 욕망이 되지. 요걸 우리가 탐욕,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탐욕. 이 탐욕은 썩은 거니까. 마음심자 하나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따라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부정과는 제가 불자 하더라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원래 출가 불자들의 수행 방법인데 요게 이제 보편화가 되잖아요. 보편화가 돼서 이제 우리가 37조도품의 첫 번째가 사념처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념처도 결국은 요 부분을 벗어나지 않아요. 37가지 단계가 있는데 37조도품이라고도 하고 도품이라고도 해요. 37가지 단계가 있는데 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자량위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아니고 스님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기초 워밍업을 하는 걸 우리가 자량위 또는 자량도 이렇게 표현해요. 요 첫 번째가,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불자들이 이 수행을 한다고 난리가 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불교의 정체성이 흐려져요. 요는 신, 수, 심, 법, 요게 네 가지, 우리가 사념처라고 네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자량위의 첫 번째가 사념처다. 네 가지를 꼭 늘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늘 기억해야 될 곳, 요게 사념처예요. 그게 몸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감각을 생각해야 되고, 마음을 생각해야 되고, 법을 생각해야 된다. 요게 이제 요런 수행을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마음가짐을 우리가 자량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정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별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요 수식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써먹도록 하고, 요게 이제 초기 불교의 부처님께서 초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억하면 일단은 좋겠죠. 불자니까.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필요해요. 여기 또 마늘 따자 쓰고서 진짜인데 우리가 진심할 때 참진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진중생. 요거는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뭘 수행해야 된다? 요게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비관이 자비관. 여러분들이 뭔만 얘기만 하면 벌컥벌컥 화를 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비관을 늘 요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에서 생활이 되는 거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업에서 자꾸 그쪽을 강화를 시켜 나가야 돼요. 강화를. 불교 어느 날 딱 한 번 가더니 자비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옆에 불자가 그렇게 자비심이 없어도 되냐고 하면서 자비심을 그때는 뭘 하냐면 자기하고 둘이 경쟁을 붙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네가 포기해라. 네가 불자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써먹으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부처님 그때 포기하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다진중생 그랬는데 진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입구자를 붙이는 것도 화내는 거고 여기다 눈목자를 붙이는 것도 화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나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욕을 하고 난리 난 것은 요진자를 쓰고 이건 눈을 흘기고 옆으로 떴다 위로 떴다 하는 거는 요거를 쓰고 하는데 둘 다 화를 내다 그런 뜻이에요. 화를 많이 내는 중생들은 자꾸 자비심을 훈련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관하라는 거예요. 자비로. 자꾸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다 보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열받아갖고 씩씩거리고 있구나. 요거 조금 쉬어야지. 자꾸 훈련을 통해서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불교는 늘 뭐라고 하냐면 응병여약 그래요.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 병을 따라서 약을 준다. 그러니까 병을 따라서 약을 준다는 것은 그 병에 맞는 약을 정확하게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란한 사람이 아주 산란한 사람이 자비관을 하거나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지. 산란한 사람이. 그리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 수식관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비관에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저는 어떤 성격이 화를 되게 잘 내는데요. 그러면 백일 기도를 해라. 백일 기도해갖고 하루에 1%씩만 줄여라. 그러면 며칠이면 끝나요? 100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거나 요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3개 다 하려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어느 약사님이 계신데 유능한 약사는 약국하는 운영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콧물에 기침에 열이 나는 감기 환자가 왔다. 그러면 이게 3개를 한꺼번에 잡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콧물 하나 개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콧물은 갰는데 기침이 안 갰는데요. 그럼 다시 기침 개게 해주는 거예요. 2번째 왔지. 그 다음에 열이 안 내렸는데요. 그럼 3번째 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수입이 한 번 올 걸 3번 왔으니까 3배로 늘잖아요. 그리고 하나씩 들으면 굉장히 용하다고 한대요. 사람들 심리가 한꺼번에 다 들으면 용하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환영을 하세요. 생활에서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자들이 특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금강경을 잘못 읽어서 무주상 모시를 굉장히 착각해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가 불자들이 들어가는 데는 다 시끄러워요. 불자들이. 무주상 모시가 부산에서 법회 보는데 무주상 모시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머무름이 없는
보시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상이 없는 그 보시를 한다. 요거는 그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주상 보시를 잘하는 방법은 그 생색을 잘 내는 거다. 적절한 시점에 아주 감쪽같이 생색을 내가면서 그 상대방한테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부처님이 무주상 보시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내가 이번에 돈 얼마 썼는데 얘기를 안 해야지. 근데 안 하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 썼는지를 모르네.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난 지금 정말 어렵게 해서 큰 돈 썼는데.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막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를 쓴 건데 저 인간이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래 하면서. 그래갖고 이렇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 병이 된 가장 심각한 때가 언제? 명절 때. 명절 후에 그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자들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되기 전까지는 생색을 어떻게 하면 이때 잘 내가지고 내가 돈 썼다는 것도 좀 얘기하고 내가 애썼다는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요거를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열받아갖고 씩씩거리고 앉아있는데 내가 너 지금 엄청나게 비싸게 쐈다 그러면 공덕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딱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딱 하는 거예요.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건, 중생을 무주상보시는 생색을 적절하게 적정한 때에 아주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잘 하는 거다. 그래서 생색 잘 내는 거 중요한 거예요. 생색 안 내면 나중에 전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나중에 내가 너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냐? 뭘 잘해줬? 그때 미리 얘기했으면 이 부분에서 신경 썼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수보리 존자처럼 아라한이 돼서 보살로 돌아가는 게 아니면 무주상 보시는 적절한 시점에 아주 생색을 잘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탐욕이 많은 중생은 부정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화를 잘 내는 중생은 자비로 계속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번 자비관?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 마음을 살펴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조금씩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나가면 혹시 나만 이렇게 자비관을 베푸르면 손해가 안 날까 하는데 손해 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 바뀐 거는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여러분들 기도해갖고 얼굴 변하면 좋아지면 무슨 좋은 일이냐고 다 묻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복한 여기에서 업 중에서 선업이 강화가 되니까 그게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몸으로 드러나고 입으로 드러나고 생각이 다시 또 서로 세 가지가 계속 반복해갖고 좋은 쪽으로 가게 되지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여간 부정적이거나 부도덕적인 행동, 악업, 즐거움과 행복처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 그래서 긍정적이나 도덕적인 행동, 세 번째는 공평한 마음이나 중립적인 느낌을 가져오는 행동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중립적 행동이다. 그래서 선업, 악업, 무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업에 의한 실제적인 행동은 정신적 행동과 육체적 행동 두 종류로 나뉜다. 그러지?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부분과 육체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로 나눠진다. 정신적 행동은 반드시 육체적 행동을 통해서 표현될 필요는 없다. 생각으로 짓는 업도 전부 이루어진다. 그것도 업이다. 업이다. 그렇지? 정신적 행동은 반드시 육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육체적 행동은 육체적 행동과 말로 표현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행동을 표현했느냐에 따라 정신적 행동과 육체적 행동, 말로 표현한 행동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삼업, 그런데 삼업. 세 가지 업이다. 그래서 신구의, 그러네. 이제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다. 이걸 우리가 삼업 이렇게 표현해요. 삼업. 그래서 이제 보령 용선사라고 하는 분이 경책문에 보면은 우리가 삼업을 쉽게 말키는 방법이 있다. 삼업을
맑게 하는 걸 우리가 정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화하는 방법이 있다. 청정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몸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신정좌 그렇게 단신정좌. 몸을 그 단정히 앉고 바르게 하고 바르게 앉는다. 단신정좌. 몸으로 짓는 업을 소멸하는 깨끗하게 맑히는 방법이 뭐냐면 단신정좌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단신정좌를 해야 될 필요가 몸으로 짓는 업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대단한 게 아니라 단정한 몸, 바르게 앉는 자세, 이게 필요한 거다. 그리고 입으로 짓는 업을 맑게 하는 것은 구무자번이 있다. 구무자번. 입으로는 잡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는 시간도 오면 절에 와서 한 일을 했으면 부처님 전에 와서 독경을 하든 연부를 하든 명상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근데 옆에 앉아가지고 신도들 여러분들만 빼고 신도들 누가 어땠대 그래가면서 뒷 모습 봐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킥킥거리가면서 흉박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여러분 하지요. 네, 그렇게 품앗이 해갖고 아주 주거니 막거리를 잘 하니까 절집마다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절집마다 시끄러워. 몇 명만 모이면 험담하는 거. 그거는 업을 짓는 것이지 업을 정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무자번 입으로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절에 와가지고 몇 시간 붙어서 얘기하고 나서 또 집에 가서 전화할게 하고서 또 몇 시간 붙잡아갖고 전화하고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하자 그래갖고 또 하고 전부 뭐예요? 잡된 얘기들 하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그거 안 되는 얘기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뜻으로 뜻을 정화하는 것은 의불산란 그러거든요. 이것도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는 요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삼업을 맑게 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렇게 삼업을 무슨 굉장히 어렵게 3000배를 해야 되는데 10,000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업이 지켜져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불교는 쉽게 되는 거 쉽게 이렇게 간단하면서 아주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야 업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쉬워도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들이 굉장히 크게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마음을 정지시킨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데 그거를 한 번에 안 멈춰지니까 계속 그것을 관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1%씩 자기 성격의 어느 부분, 그러니까 이번 100일 기도에는 내가 어떤 마음을, 산란한 마음을 멈춰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식탐이 유난히 많다. 이 부분들에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기도를 해가면서 한다면 금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신적 행동과 육체적 행동이 있는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도 당시에 부처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는데 특히 부처님은 의업, 이 마음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인도의 브라만 같은 경우는 이 구업을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배달을 전부 외우고 늘 입으로 진언을 외우고 했던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인화교라든가 나체로 수행하고 하던 분들은 몸으로 하고 고행을 하면서 가시밭에 둥글거나 하는 그런 수행 방법들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불교에서 이 방법도 3가지를 다 써요. 쓰긴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걸 쓴 게 아니고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몸이라든가 입을 관찰하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을 지속적으로 관찰해갖고 바꿔나가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대승불교의 오명이라고 한 5과목에서는 의방명이 들어가요. 그 스님들은 의학적 지식을 가져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티베트 가면은 스님들이 이 의학을 뭐 장의학 해갖고 많이 하시더라고. 서장의학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 불교가 한국에 와서 혼란을 겪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108배나 3000배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혈압에 문제가 있거나 관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 3000배나 하게 되면 주저앉아요. 그리고 빨리 노쇠가 와가지고 심각한 장애가 와요. 그런데 무조건 3000배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각자 수식관을 할 거냐 부정관 할 거냐 자비관 할 거냐 요것을 정확하게 일러주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없게 되면은 거꾸로 시키는 거예요. 화 잘 내는 사람한테 수식관 시키거나 부정관 시키거나 하면은 그건 약발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갖고 더 난리 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응병약 정확하게 약에 따라서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정신적 행동과 육체적 행동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 책들을 읽어가면서 자세하게 읽어보면 아주 분석을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달라이 라마께서 왜 세계적인 그 고승이시고 대단하신 분인가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을 받는 방법들이 뒤에 쭉 나와요. 그 결과가 발생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뭐 이런 부분들에서 쭉 나오는데 그 87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부정적 행동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불교 경전에는 그것들을 10가지의 부정적 행동들, 즉 부도덕한 행동들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3가지 행동, 말로 하는 4가지 행동, 마음으로 하는 3가지 행동들입니다. 신삼, 구사, 의삼, 십선업, 십악업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께서 엄청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천수경에 나오는 악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해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힘들게 대단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게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현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쨌건 가나 이런 강의를 듣고 하는 공부를 하는 이유는 꼭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목적을 이루면 안 돼요. 목적은 안락해요.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믿는다. 요게 되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겠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면 즐거워지겠다. 요 목표가 정확하게 쓸 때만 요게 재밌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켜야지 내가 내 마음에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네. 이런 걸 털어나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조금씩만 해나가게 되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한 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꼭 기억하시고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관찰해서 어느 부분이 많은 부분들에게 덜어내고 요거를 현실 쪽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거를 기억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현실 생활이 천상락과 극락이 되게 되겠지요. 꼭 그런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